그러니까 수행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감촉이든 정신 상태든 뭐든 그러니까 뭔가 낯선 분위기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낯선 게 나타나면 제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안전하지 않은지 내가 이거를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이게 세속에서 늘 해왔던 그거니까 그게 작용을 하는 게 생각이더라고요. 특히 모르는 상황 같이 낯선 게 딱 부딪혔을 때는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작동을 할 때 이제 스님이 그냥 관찰만 해라라는 게 생각이 났을 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내가 이걸 판단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관찰만 하자 그러고 관찰을 쭉 했어요. 근데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조금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이 약간 불안했는데 그냥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보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쭉 관찰하고 나니까 생각을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됐는데 이제 그냥 쭉 관찰만 해라고 하셔서 낯선 거기에서도 계속 그냥 지켜보는 식으로만 하고 있었던 그게 긴 과정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하고 지켜보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발도.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고 그러고 파악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했던 그 기본적인 이제 심리가 뭔지 조금 근데 이거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 계속 분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항상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훈련되어 왔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걸 멈춰보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안 해도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을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는 게 맨날 뭔가 나타나면 우리가 분석하고 막 이런 걸 계속 해왔는데 이런 걸 멈추라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고 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오던 사고 습관이 아닌 거야.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도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계획도 하지 막 이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보면 실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이 오히려 깨끗해지고 고요해지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이제 보살님이 뭐를 경험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사고 패턴하고 수행자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다른데 그런 것이 이제 몸소 경험이 된 거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근데 그만큼 배운 거를 내가 실천해 해볼 만큼의 신뢰가 믿음이 좀 쌓이기 그 전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해봐야겠다는 게 그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수행할 때 제일 많이 또 이제 장애 중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해보질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진짜 이래도 되나 이런 의심들이 있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서 우리가 그대로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오는 이익을 자꾸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체득한다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진짜 이익이구나 하고 의심 없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절정에 이른 분이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이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 의심이 없어. 그냥 이렇게 가면 내가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약간씩 이렇게 빗나가고 이제 번뇌 때문에 잠시 엉뚱한 짓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번뇌가 일어난 거지 이쪽으로 흘러가진 않아. 그러니까 그 길을 쭉 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제 다 그 괴로움을, 그러니까 그런 번뇌를 다 버리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하면은 법에 대한 좀 더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있잖아요. 경전 뭐 학문적으로 연구해봐야 그런 믿음 잘 안 생겨. 계속 의심만 생겨. 내가 왜 자꾸 그런 이제 교황만 하는 게 그거 갖고는 사실 믿음보다는 오히려 의심이 많아지게 돼요. 자꾸 이제 막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이런 것만 많아지지.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학을 하면서도 수행을 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이게 믿음도 같이 따라가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교학만 자꾸 하다 보면은 계속 따지는 것만 있지 그런 믿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구조가 아니라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사성제도 이제 핵심적인 걸로 보면은 고성제는 그냥 이 세상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에서 이제 탐진치를 바탕으로 한 이런 해로운 법들은 이 괴로움을 유발하니까 이건 버려야 될 거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는 이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고 이런 이제 그 바른 견해가 확고하면 그냥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서 확인하고 이것이 진짜 이대로 되는지 이러면서 계속 반복 훈련 우리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아예 세팅이 되도록 훈련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뭐 이론적으로 그런 걸 이제 연구도 해보고 하는 게 좀 도와주는 작업 역할은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그러니까 많은 이론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은. 이걸 얼마나 반복해서 계속 다듬고 그러니까 계속 다지고 해서 내 마음에서 절대 이게 어떤 경계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얼마나 더 막 이론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견해가 튼튼해지는 쪽으로 가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런 지엽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걸 놓치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는 가끔 이제 스님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불교에는 코어 개념이 있고 서버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뼈대가 되는 게 있고 이 뼈대를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게 있는데 이 코어를 놓치고 이렇게 주변에서 자꾸 놀다 보면 이게 핵심은 파악이 안 되고 계속 거기서 헤매게 돼. 근데 이런 주변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코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쓰이게 되면은 이게 점점 더 확고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안 놓쳐야 되거든. 바른 견해를 망각하지 않고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이제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론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 이게 이제 훈련이 돼서 정착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바른 견해가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사띠의 작용이에요. 이게 안 망각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기억이 현존하도록 바른 견해가 망각되지 않고 딱 옆에 항상 나타나도록 이게 해주는 게 기억의 작용, 사띠의 작용인데 그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제 망각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도인들이죠. 근데 보통은 보면 좀 큰 경계, 조그만 경계가 나타나면 또 금방 잊어버렸다가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잊어버렸다가 한 번 정신이 나가서 한참 동안 안 돌아오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돌아오는 속도가 빠를수록 수행이 많이 된 거고 망각이 안 될수록 그래서 그 사띠의 확립을 되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게 아는 것보다도 이것이 언제나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머리로는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내 거가 돼야지. 그렇죠. 이제 한 번이라도 그래 자꾸 이래 해봄으로써 반복으로 이렇게 해보고 또 반복해보고 이래 하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제 그게 습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앉아서 이론만 따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학을 하는 건 이제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수행을 직접 해 나가면서 자기가 수행한 거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거는 또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교학만 하고 있는 것은 괜히 그 머릿속만 이제 괜히 자기가 안다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 저거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보면 자기가 아는 게 없어. 그냥 지식으로서 대략 아는 것 뿐이지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그거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냥 표면적으로 지식만 암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건 그거의 쓰임새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적용하는 노하우가 터득이 돼야 되거든요. 수행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수행하면 할수록 얼마나 수행이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학은 이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교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침반을 들고 직접 산을 가면서 여기가 이 길이구나 이 길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하고 그 산은 가지도 안 하고 앉아갖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저렇게 가면, 근데 막상 그 지도를 따라 가보면 예기치 않은 함정도 있고 되게 갑자기 뭐 야생동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상당한 변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행도 마찬가지거든.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 알지만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뭐 예기치 않은 상황들, 그런 것을 대처하는 능력들, 또 내가 막상 이 책으로 본 거하고 직접 수행한 게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거든,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게 터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교 수행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뭐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이지만 실제 설한 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번뇌를 소멸하는데 필요한 그 지혜를 그걸 배워서 그걸 계속 반복 훈련함으로써 그것이 내 마음에 완전히 이제 정착되도록 하는 게 수행이지, 이거에 이론만 자꾸 파는 거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학문을 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아는 거를 이제 완전히 다져서 그걸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 선사 일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느 스님이 와서 물어보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3살 먹은 애도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걸 알기는 다 알죠, 누구나.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악은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의 차이가.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게 우리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것도 그렇게 해야 신심이 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머릿속으로 자꾸 의심만 하게 되고, 그러고 또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섬세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는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아무리 이게 인생에서 막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냥 핵심적인 것만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면서 그 방향성을 정확히 한 거지, 그 속에 디테일한 까지 다 설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 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략 개연적인 거는 알 수 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그 수행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